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모든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높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하시고 이정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이 이 아름다운 주일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 타국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서 다 같이 어울려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찬양,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가정의 사랑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원세 주께 있으니
말씀은 레위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9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사랑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가보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드. 히브리어 가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이 히브리어 단어 가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가보드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가보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말을 가보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말을 무겁게 여깁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시대 보면은 왕의 말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왕의 말을 어명이다 그래가지고 이 어명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명이다라고 하면은 왕조차도 이 내뱉은 어명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명은 한 나라의 가장 귀중한 말이요, 중요한 말이요, 무거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명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도, 아무리 불합리한 말이랄지라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제 어명을 받들라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떤 말보다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을 들고 와가지고 어명이다, 이 사약을 받들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약을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사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명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또 우리 성가대, 예수사랑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무거운 행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가치 있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해와 달과 모든 별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시고, 저 깊은 땅 속에도, 저 깊은 바다 속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규칙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3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3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도 아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살아가죠. 그렇게 보일 뿐이죠. 죽음의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사망이요 저주일 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일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3대일까지 저주. 왜 3대일까지 저주합니까? 3대까지 저주하면 그 자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중한 것이요, 무거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래요. 노아의 때 이제 하나님이 물로 모든 천하 만물, 모든 호흡 있는 이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노아 방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같이 들어가자. 이제 비가 내릴 건데 다 죽을 것인데 같이 방주로 들어가자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겠습니까? 100년 동안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물이 무릎까지 목까지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먹고 자고 집을 사고 팔고 결혼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횡행하게 된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불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무거운 어떠한 것보다, 금보다, 은보다, 세상적인 출세보다, 기쁨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거운 카보드가 되어야 된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하셨죠.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셨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했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나를 무겁게 여기면,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무겁게 여기고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나 네가 나를 멸시하며 네가 너를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기리라. 훅으로 날아가게 던져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경멸이에요. 복 있는 자는 내가 너를 붙들어서 영원히 너를 축복하겠지만 나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고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다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말씀을 듣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겁게 여겼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이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텐데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의 아들이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가라, 가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자, 이제 내가 기름을 부을 텐데
아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가장 큰 아들 장자를 데리고 나와서 얼마나 키가 크고 장성하고 지혜롭고 생기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다, 이것은 왕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사람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부으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저자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그 다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잘생겼죠. 키도 크죠. 부을 만하죠. 부으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다. 붓지 마라. 저자는 왕이 아니다. 왕이 될 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이 집에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는 막내가 있는데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별머리도 없고 키도 작고 볼 것이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데리고 와볼까요? 일단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자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이자에게 왕으로 이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여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병을 들어서 붓기 직전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였어요. 붓지 마라 했을 때에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붓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고 키도 작고 볼품없고 온몸에 그냥 양의 똥으로 가득 묻어가지고 냄새나고 그랬지만 하나님, 부어라, 기름 부어라, 내가 이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나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멸망당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했죠. 천사를 보내서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롯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하게 여겼어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거기 다 있었죠. 거기에 친척들이 다 있었고 모든 친구들이 다 있었고 직업이 거기 다 있었지만은 롯은 그거 다 버리고 다 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딸 둘을 데리고 나와야 되고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위 둘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사위 둘이 장인의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의 그 말을 농담과 같이 여겼다. 농담처럼 여겼다. 롯은 그 사위를 붙들고 너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하시는데 이제 바로 지금 즉시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 여기 있으면 죽게 되는데 빨리 가자. 눈물로 호소했을 거예요. 가야 된다고. 그때 사위들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이 드디어 도망갔구나. 장인이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불덩어리가 어디에서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지. 그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모든 재산 다 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다. 그래서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왔을 때에 하늘에서 이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 그 즉시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적을 발굴해보니까 사해 옆에 붙어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유적을 발견해보니까 거기에 지층이 유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 땅속에 묻혀있는 그 유황 성분이 그냥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
그냥 대폭발을 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정도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레위기 9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7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령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으로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니까 레위기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8장 말씀에 보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8장에 나와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어떤 부위, 어떤 것, 어떻게 도축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 8장에 제사의 방법이 아주 정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8장 말씀에서 설명한 뒤에 9장 말씀에 그 설명한 그대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그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는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 8장 말씀 그대로 레위기 9장에서 제사를 그대로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까?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잡으라는 대로 제사를 잡아서 드렸을 뿐이에요. 위대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한 게 아니고 성을 건축한 게 아니고 위대한 전쟁에서 대단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를 정벌한 것도 아니요, 바벨론을 정복한 것도 아니요. 그저 제단 앞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대로 번제를 드렸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일 아니죠. 소를 잡아서 제단 앞에 드리는 행위, 일반인이 보면 그냥 정육점에서 도축한 것밖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별일 없어 보이는 이 도축,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 이것이 왜 귀하냐?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어떤 행위를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성가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데 영광을 받으시라고 말씀 살아가길 원하는데 영광을 받으십니까? 받으실 수 없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찬송가 틀어놓고 가스펠 틀어놓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그 드리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실현했을 때에,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에,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실행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고, 내가 호흡하고 숨을 쉴 때도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은 반대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살됨과 나의 조업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대로 두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왜 만져가지고 그냥 두면 되는데. 우진아, 그냥 드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맞아요. 그렇죠? 32절에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는 자가 뭐예요? 걸림돌 되지 말라.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 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왜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을 교회에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면은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뭐예요? 교회에서도 나의 유익을 구해요. 나의 잘남을 구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교회에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 뜻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 유익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고 실현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가 높임받고 사람이 높임받고 그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자,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눌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자, 우리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앞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다 내려놓고 내 영광, 내 높임 다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